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까를 같이 나누면서 작년에 기억하십니까? 개혁이 아니고 회복이라는 것. 개혁자가 나오는 데는 다 싸우더라고요. 근데 회복은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원래 좋았던 대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래서 올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능력입니다가 우리가 표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령론, 성령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그분의 공생애를 마치면서 마지막 순간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부활이 있죠. 그 다음에 승천하실 것. 자, 이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강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그럼 내가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다 말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야.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이 진짜 어디였습니까? 승천하기 바로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디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것인데 어떻게 해서?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리고 성령님 때문에 너희들이 멋진 인생, 땅끝까지 가는 인생,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거기에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조부터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여러분 다 펼쳐볼 수는 없지만 오늘 시간에 이사야서에도 15번, 에스겔서에도 15번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7번, 사사기, 사무엘상, 시편, 모든 성경에서 거의 구약에서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면서 먼저 우리가 오해되는 것부터 풀어보십시다. 성령님을 우리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지만 성령님의 능력은 아닙니다. 성령님을 어떤 기계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 아니고 기계적인 현상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안에 우리를 인격이라고 할 땐 지정의가 있을 때 이것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기계는 없어요. 동물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격은 뭡니까? 인지능력, 다시 말해서 지성이 있는 것. 그 다음에 감성과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지정의가 있을 때 이것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언제나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한번 볼까요? 그분의 지성, 인지능력. 자, 이사야 11장 2절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왕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지혜,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분에게는 인지 능력과 지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자, 그분의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혜사를 그대로 헬라어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파라클레토스를 그냥 음역을 한 것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보혜사를 영어 성경에서는요, 성경 번역본마다 다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자, NIV라는 성경이 있어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NIV. 지금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이고, 우리는 통일된 성경을 가지고 읽고 있지만 어느 교회를 가든지 미국은 교단마다 아니면 교회마다 각자 자기들이 번역본을 선택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NIV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60-70% 이상이 사용하는 번역본입니다. 그 다음에 NIV뿐만 아니라 RSV라는 것이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는 것, 이 번역본이 있는데요. RSV 두 군데에서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했어요. 카운슬러. 성령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상담자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왜요? 너무 세상이 복잡해요. 여러분, 농경시대에는요, 어떤 사건이나 사연이나 어떤 일들, 문제들이 단순한 거였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을 상대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고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면, 여러분,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 미국에서는요,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요. 한 번 와가지고 상담만 하는데 심리학 전공한 사람들이 상담해주는 그런 것을 클리닉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열면은요, 그냥 한 번 상담해주고 몇백 불씩, 그러니까 몇십만 원씩 받아요. 한 번에 잠깐 1시간 상담에 시간당 받아요. 근데 그런 데를 사람이 쫓아갑니다. 왜요?
뭐가 답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경험한 사연이 있는데, 내가 경험한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는요 너무 비슷해요. 단순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복잡해요. 이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몰라요. 카운슬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에 진정한 조언과 상담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 기계적으로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세요. 카운슬러. 자, 그런데요, NRSV라는 성경 번역본이 또 미국에 있어요. 그것은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Advocat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지자라는 거예요. 지지자.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그분은 지지자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지지해 줍니까?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데 나를 안 믿어요. 나를 지지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군가 알면은요, 아니 저 자신 스스로도요, 야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어떤 일을 끝내고 나서 나의 부족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계획하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성령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지지해준다는 것은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 나를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나를 완벽하게 인정해 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번역판 중에서 또 NASB라는 번역판이 있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헬퍼라고 번역을 해요. 헬퍼. 뭐예요? 돕는 자예요. 나를 지지해 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 내게 능력을 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내게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돕는 헬퍼,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권위 있는 번역 가운데 하나인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comforter. 뭐예요? 위로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예요. 어쩌면요, 사람들은요,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쫓아다녀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물질이 자기를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자기를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쫓아가기도 해요. 근데 인생의 황혼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내게 언제 어디서든지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신 그분. 자꾸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진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남편이 자꾸 남편의 위로를 받으면, 물론 남편의 위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요, 완벽한 위로를 해줘요. 왜요? 여자가 안 돼봤기 때문에 이 일을 다 못해요. 아내가요? 아니요, 남자가 안 돼봤기 때문에 남자의 마음 몰라요.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누구에게도 완벽한 위로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분, 나를 아세요.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의 상처가 뭔지를 아시고, 나의 눈물이 뭔지를 아시고, 나의 답답함이 뭔지를 아시는 그분이에요. 내가 왜 떨고 있는지, 내가 왜 불안해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 몰라요.
근데 그것을 아시는 그분, 인격적인 성령님.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상담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 인기를 얻은 사람이 있어요. 스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비 스타가 있어요. 영화로, 아니면 노래로, 가수로.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환호는 있어요. 사인을 해달라고 막 열광하라고, 보통 암이라고 하죠. 요즘은 막 거기에 대해서 막 그냥 대단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자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아무리 나에 대해서 열광을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나의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내 옆에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지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않아요. 성령님 나를 지지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고, 헬퍼로서, 그리고 나를 상담해 주시는 그분.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봤어요. 성령님께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그분에게 민감하게 있을 때 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 네? 뭐죠?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내 생각,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살펴달라고. 그리고 채우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 단순하지만 정말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게 다가가서 그분의 위로를 얻고, 그분의 지시를 얻고, 그분의 도움을 얻고, 그분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렇게 주님한 성령님께 민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지금 날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내 마음 살펴주세요.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께 민감한 삶.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뭔지,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그렇게 불인하게 쫓아가려고 해요. 세상 사람이 따라가려면 그렇게 부인하게 따라가려고 해요. 내 욕심과 내 계산과 내 생각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우리. 그래서 살아계신 성령님 내 마음 붙들어 주세요. 날 살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른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그냥 박수만 받고 있어도 돼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결정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뭔지 아세요? 거기 가면 잡혀서 죽는 거예요. 정보를 다 얻었어요. 근데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로 가기로 결정하고서, 그리고 나서 가는 길에 자기가 제일 목회를 오래 했던 에베소 교회 리더십들을 부릅니다. 옆에 있는 도시, 자기가 가는 길에 있던 도시 밀레도라는 도시로 부릅니다. 그리고 눈물의 고비를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 20장을 자주 읽어요, 혼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가 깨달아 알려고. 그 설교 중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냥 박수 받을 자리에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관건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박수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왜요? 성령께서 그를 강권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이 쉬운 길이었을까요?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냥 그러다가 죽어요. 순교를 당하면 다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다 두려워해요. 근데 그는 거기에서 담대하게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맺히게 행동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과 함께 있고 성령과 민감하게,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그가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지지해 주기 때문에 그 죽음에 두렵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갔어요. 그래 잡혔죠. 그러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 하니까요, 그가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갑니다. 배에서 그를 만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사건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려주시는 주님. 그리고 마침내 로마로 가서 로마를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박수 받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죽음의 자리로 갑니다. 왜? 성령께서 강권하시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그는 갑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기 때문에 마침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드라마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삶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지지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돕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로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상담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그리고 로마까지 갔을 때 감옥에 갇혀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불안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그의 삶을 세울 수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그의 삶을 그렇게 강권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민감한 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편한 자리 찾아가지 않았어요. 어려운 자리를 찾았어요. 언제나 그는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도 그랬고, 얼마나 많이 맞기도 했죠. 그래서 죽을 고비도 넘겼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는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죽음의 자리로 또 달려갑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따라갔을 때
성령께서 그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상담해줬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과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평안으로 멋지게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우리의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민감한 우리의 삶 세우면서 다시 우리도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십시다.